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려놓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기의 미녀, 아름다움의 화신이라 불렀던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녀는 잘록한 허리와 부러질 듯한 가는 팔과 다리, 빠져들 것 같은 큰 눈망울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는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마른 몸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녀가 겪었던 지독한 굶주림의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렸을 적 상추나 튤립 뿌리를 캐먹어야 했을 정도로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전쟁이 끝날 즈음인 16살 때 그녀의 몸무게는 고작 39kg에 불과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아들 도티는 어머니는 천식과 황달, 영양실조, 급성빈혈에 항상 시달렸으며 전쟁이 끝난 후 먹을 것이 생겼지만 위가 너무 작아져 한동안 입에 음식물을 넣을 수 없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그녀의 날씬한 몸매와 큰 눈망울은 아주 지독한 전쟁이 가져다준 결과였습니다. 마른 몸매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초콜릿 중독자였는데 이는 어린 시절 전쟁통에 병사들이 가져다준 초콜릿으로 연명한 경험에서 비롯된 습관이었으며 또한 그녀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었던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은 천식의 후유증이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화려한 스타였고 세기의 미녀라고 불린 만큼 정말로 아름다움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그 외모의 아름다움 이면에는 전쟁의 아픔이라는 사연이 있었던 것이죠. 흔히 우리는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말을 하듯이 우리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는 사연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렇다 저렇다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판단하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듣고 난 이후에야 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섣부른 판단을 후회하기도 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는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연을 알기 위해 노력한다면 아마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 사람의 행동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연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르듯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특정한 한 장면만을 가지고 특정한 그 본문만을 가지고 앞뒤의 맥락을 잘라버린 채 그 인물과 그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한다면 때로는 말씀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와 전혀 다른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그러한 말씀 구절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구절 중에 한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서 없애버릴 수 있을까? 제거할 수 있을까?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한동안 피해 계셨어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의 이 말씀은 한동안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하여 숨어 계시던, 은신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이 베다니에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축제 가운데 나사로의 자매였던 마르다는 섬기고 있었고 나사로는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마르다와 나사로에서 눈을 돌려서
나사로의 또 다른 형제인, 또 다른 자매인 마리아를 주목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빌리자면 당시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부었던, 예수님 발에 부었던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일반 회사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애들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여인이었던 마리아에게 이 향유, 1년치 성인 남자의 봉급에 해당하였던 그 엄청난 가치를 가진 향유는 아마 그녀에게는 더 큰 가치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그녀의 이 향유는 어느 것도 바꿀 수 없었던 그녀의 보물 1호였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모두 쏟아 부은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바로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머릿결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가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하라는 일을 다 해야 되는 사람이죠.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는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값비싼 향유를 모두 예수님 발에 쏟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드렸다는 것이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까지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장면이죠. 너무나도 헌신이 빛나는 이런 장면 가운데 그 모습을 비판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마리아의 이러한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아니하느냐. 사실 이 가룟 유다의 말은 굉장히 합당한 말입니다. 만약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이러한 말에는 굉장히 악한 의도가 숨어 있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돈꾀를 맡고 있었고 거기에 있는 것을 훔치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 향유를 팔아서 자신의 돈꾀에 들어오면 그 값을 훔치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마리아의 헌신이 있고 가룟 유다의 이런 비판이, 악한 의도로 시작된 비판이 있는 이 장면에서 유다의 모든 속내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유다의 말에 반박을 하신다면 가장 좋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유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박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마리아의 헌신은 높이며 가룟 유다의 부도덕함과 악함을 지적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대비시켜서 마리아를 높이고 가룟 유다의 그 악한 의도를 사람들 앞에 만천하에 드러냈다면 아마 완벽한 반박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이러한 질문, 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라는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이 가룟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언급하지도 않으시고 또 그의 부도덕한 속내를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뜬금없이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말하며 자신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물질과 인격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모든 재물과 모든 인격과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돼, 헌신해야 돼 라는 교훈만 얻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이 우리의 헌신을 강조하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나의 재물과 인격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종과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마리아는 이러한 행동을 예수님께 하였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때와 장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은신하신 후에 나타나신 그 때와 장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이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꺼내어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생물들의 첫째 아들, 장자는 죽을 것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는데, 바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된다라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문 앞에 양의 피를 발랐고, 결국 애굽의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기념하여서 죽음이 유월하였다, 넘어갔다라는 뜻에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유월절은요, 죽음이 넘어간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죽음에서부터 보호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바로 문설주에 바른 피로 구분하였습니다. 유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베다니라는 장소 역시 심상치 않은 장소였습니다. 베다니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장소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급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나사로를 치료하기 위해 출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며칠이나 기다리신 후에야 나사로에게 출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시는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야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시체는 썩어서 무덤 안에 썩은 내가 진동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죽음으로 애통하던 그 베다니 땅에는 다시금 생명의 기쁨으로 그 기쁨이 넘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과 베다니라는 장소는 원래는 죽음의 공간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과 부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월절과 베다니, 이 두 시간과 공간은 바로 죽음 속에서 생명이 피어난 장소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몸을 숨기시던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그것도 베다니의 처음 모습을 드러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그 때와 장소를 통하여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리기 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죽으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피해 잠깐 숨어 계셨지만 이제 그의 죽음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백성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면 유월절 엿새 전 베다니에 나타나신 이때부터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사역, 다시 말해 십자가의 길과 그 부활의 사역을 위해 가야 될 길이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가 나와서 향유를 쏟아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긴 그 헌신 역시 단순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제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이 분명했지만 자신이 사랑하던 가족이 죽었다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 향유의 가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더 이상 그 물질의 가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격조차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을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빠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 마리아는 생명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녀는 이토록 순수하고 온전한 섬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는 분,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우리의 소중한 것을 일부러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죽음과 생명에 관한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달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절기와 베다니라는 장소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당시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히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와 장소를 통해 분명 예수님께서 추구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명확하게 생명의 가치가 부각되고 현장에서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생명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냐고 비판하고 있는, 정말로 물질밖에 보지 못하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죽을 것임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리아와 향유를 통하여서 마리아의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알기 원하셨고, 또한 마리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그 생명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의 것을 받기 원하시며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기 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을 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도리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자 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참된 생명을 소유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그 가치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오늘 자신의 오빠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그리고 우리의 인격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려놓음이란 하나님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는 것 혹은 내 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 가면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야 될 의무가 너무 많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억지로 이 내려놓음을 실천하다 보니까 삶의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내 것을 버리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내려놓음은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소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내려놓음은 비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채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를 주님 앞에 깨트렸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것은 그 값비싼 향유가 나에게 정말 소중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주님께 바쳐야 돼, 이 소중한 걸 내가 주님께 드려야 돼 라는 의무감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깨달음 때문에, 나의 오빠, 나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감사함 때문에 마리아는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의무감도 없었어요. 어떠한 억압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헌신에는 오직 자유함과 감사와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가끔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역하시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다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 때문에 굉장히 억압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억압과 굉장히 억눌린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기쁜 것이고 정말 자유한 것이고 정말 행복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가끔 저한테 말해요. 청년부 예배 들어오면 목사님 피곤해 보이세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물어보는데 저는요, 청년부 예배에 들어와서 되게 힐링을 하고 가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예요. 하면서도 물론 우리의 육신의 체력은 지칠 수 있겠지만 마음 안에 기쁨은 가득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길 때, 청년부를 섬길 때 이런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려놓음, 헌신, 순종,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로 가장 먼저 생명의 가치와 기쁨을 체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삶에서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그 가치와 기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 앞으로 삶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